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하고 마태복음 봅니다. 여호수아 6장 25, 26,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두 부분 봅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25, 26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또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를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처음은 회개 부흥,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흥, 세 번째가 전도의 부흥이에요. 느헤미야 8장,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 부흥, 그러니까 회개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증거되는데 지금 저희 한국의 경우를 봐도 기존의 부흥의 패턴으로는 흔히 부흥회라든가 이런 패턴으로는 부흥되기 쉽지 않아요. 주님이 한번 정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방법은 옳지 않은 것들 마이너스 요소를 없애고 플러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를 없애고 새롭게 하는데 기존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새롭게 합니다. 말씀의 부흥도 기존에 했던 패턴으로 믿습니다. 뭐 될지어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건 그냥 원론이고 강론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의 부흥과 그리고 실질적인 전도의 부흥이 생깁니다. 이 전도의 부흥은 내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으면 전도해요. 예수 정말 만나면 전도합니다. 그 새 부흥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반드시 새롭게 부흥해요. 많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라합 마지막입니다. 라합이 주인공인데 실제적인 주인공은 또 역시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가 중요해요. 25, 26절 보면 라합과 그 가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사는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 라합이 나오고요. 다윗이 나와요.
또 예수님 나오겠죠?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어를 혈통으로 잡았어요. 혈통. 혈통은 낳고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낳고 또 자식 낳고 손주 낳고 이거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낳고가 안 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낳고 그 중에 라합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떻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혈통에 끼게 되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나. 그래서 주제어를 혈통으로 잡았습니다. 혈통이 뭔가? 혈통.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든 사람을 구분을 해요. 왕족, 귀족, 평민, 노예. 대부분 4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크게 양반과 쌍놈이 있었고. 저 전주 있는데 뭐 족보 있는 뼈대 있는 뭐 성씨잖아요. 전 세계가 다 모든 나라 민족에는 등급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도 카스트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혈통을 보면 뭐 어디 무슨 지방에 무슨 뭐 성씨 되면 대강 배경을 알아요. 그리고 교양과 관련이 있고요. 그 혈통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혈통을 만들까 엄청 노력합니다. 북한은 무슨 혈통이 있어요? 백두혈통. 김정일 그 가문이 백두혈통이에요. 최고의 혈통이에요. 만든 거죠. 백두혈통이 아니면 거의 짐승과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 만들려고 엄마들이 뭐 해요? 교육 엄청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요. 좋은 가문, 혈통, 집안 만들려고.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모든 꿈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집안을 키우고 좋은 가문을 만들까? 그런데 좋은 가문, 좋은 혈통 만드는 게 쉬워요? 잘 안 돼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 나오는데 출신이 기생입니다. 그 기생이니까 직업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직업 얘기하면 숨고 싶은 게 라합이에요. 뭐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이 숨겨주죠. 그 공로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집안 사람들을 살려줘요.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는데 라합의 가족은 살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거주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정을 꾸밉니다.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고 뭐 좋은 내용이죠. 아, 기생 라합이 잘 됐구나.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가문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가문이니까 예수님이 있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은 좋은 혈통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택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혈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로 혈통을 꾸밀 수가 있어요. 사람 그게 안 돼요. 혈통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혈통을 좋은 혈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을 만들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은요.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거든요. 주님이 빼고 계속 그냥
최상의 혈통을 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혈통도 만들 수 있고 후손도 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의 혈통에 기생 라합이 있냐 하는 거예요.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고 비천한 여인. 사람들은 내가 내 혈통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결혼해서 그냥 살고 애 낳고 죽고 애쓰게 노력만 하지만 그 혈통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혈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혈통을 누가 끼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라합을 끼웠나, 넣었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사람 혈통 만들어서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왜 거룩한 사람이 족보에 끼지 않고 기생이 족보에 꼈나? 그게 오늘 본문의 의문점이에요. 주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요. 훌륭한 존재예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주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만들어요. 버금가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낄 수 있는 상태로 인간을 만들어요. 그 당시는 노아 홍수 전까지는 보통 900살 사니까 얼마나 이 혈통이나 모든 이 환경이 좋았겠어요. 최고예요. 그리고 그 당시 계속 자손의 자손을 보죠. 다 거룩한 자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혈통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최상의 작품이니까 그 혈통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좋은 혈통이죠. 다 훌륭한 자녀들만 나와요. 돌연변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때는. 근데 인간이 타락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꺼려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의도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개인이 사람 나름대로 살아요. 그게 방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자녀들을 낳죠. 그러면 우리 가문을 봐요. 가문을 봐도 좋은 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몇 대선. 그런데 계속 좋은 후손만 나와요? 아니에요. 부모 좋은 것도 담지만 나쁜 것도 많이 담고요. 아주 심하게 나쁜 자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는 자손을 낳으면 낳을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후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부모를 닮는 게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은 반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많이 먹는다. 자녀들이 술 먹을 확률이 보통 3분의 2예요. 부모를 그대로 닮는 순기능이 3분의 2예요. 따라서 부모가 좋은데 좋은 자녀 나오기보다는 부모는 좋은데 점점 나빠져요. 그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가문 만들고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조기 교육시키고 유태인 교육시키고 좋은 학벌 갖게 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나빠져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져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혈통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인간이지 짐승보다 더 악할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혈통은 그 어느 누구도 천국 가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착하고 잘 살아도 인간은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혈통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 돼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나쁜 사람만 나와요. 사람 자체가 한마디로 죄인이고 악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는데 미가서 보면 무슨 표현이 있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래. 원수 같은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원수 같은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혈통, 인간의 사악한 타락한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라합이 나오는데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술 팔고 몸 파는, 영혼 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죠. 근데 그 라합이 술을 파는데 여리고에서 술 장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출애굽부터 쭉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탐꾼 2명을 살려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여리고의 편에 남을까 자기 민족을 따라서 자기 나라를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설까를 결정하다가 하나님 편에 서요. 그리고 결국 여리고 성은 다 망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이 라합의 가족이에요. 이 가족만 살아요. 그럼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생이니까, 창녀니까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돕는 역할을 함으로 사는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 보아스 알죠? 룻, 오벳, 이세, 다윗으로 연결돼요. 남편은 살몬이에요. 유다지파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직계 조상이 돼요. 그러면 살몬이 어떻게 라합과 결혼을 했나? 이 살몬이 이제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기생이니까,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라합과 결혼했겠어요? 살몬은 라합이 뭘 봤냐면 목숨 걸고 자기네들을 살려주는 용기와 믿음을 본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지혜를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기생이지만 결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려요. 라합은 술을 파는 기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하나님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이 자체도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럼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기생 라합도 비천한, 천한, 거룩하지 못한 인간, 직종 라합도 날마다 술 팔고 그러니까 뭐 타락한 모습이잖아요. 살몬과 같은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범위를 확장하면 그 죄 많은 라합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기생 라합과 같은 여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생이지만 라합을 자신의 족보에 끼워 넣어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신분이 나쁘고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이 악하냐 악하지 않냐 그거 보지 않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집안이 좋냐, 돈이 많으냐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반드시 그 사람을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깨끗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들었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혈통으로 보면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혈통은 점점점 타락한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창년대 자녀가 잘 될 확률이 있겠어요? 별로 없지. 순기능 따지면 3분의 2 확률로 또 창녀가 나올 텐데, 또 술 파는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인간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면 주님은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한 족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혈통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족보를 훌륭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머리 좋은, 우리 20년, 30년 전에 그랬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법대, 의대, 그러면 사회 삼으려고 그런 일 많았죠. 재벌에서. 좋은 혈통 만들려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사회 삼아서 좋은 아들, 딸 만들게 하려고. 꼭 그런 일 많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 해도 내가 낳은 자녀만 우리 혈통에 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의 혈통에 족보에 끼워 놓을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권능이에요. 주님 원하면 누구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래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착하고 돈 많고 괜찮은 IQ 높은 사람들만 족보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혈통 만들려고 무지 애를 써요. 주님은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혈통에 넣어서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예요. 상관없어요, 주님은. 세리나 창기를 할지라도 예수 믿게 하면 예수님의 혈통에 끼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주님은 누구도 깨끗한 혈통, 좋은 혈통, 예수의 혈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그분의 신성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바리새인들. 내가 아브라함 조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조차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대. 주님은.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창기, 세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못 만들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좋은 혈통을 만들까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의 혈통에 넣어서 좋은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깨끗해서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온 게 아니고 더러워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돼요. 주님은 더럽냐 깨끗하냐 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셔서 계속 나쁜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세리와 창기, 힘없는 사람. 뭐 하시려고? 그들의 혈통을 바꿔주시려고. 기생라합처럼 예수님 혈통으로 넣어주시려고 그런 분들만 찾아다녀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찾아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특징은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혈통이고 내가 스스로 좋은 혈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 자신의 혈통을 자신이 만든다고 생각해.
근데 주님은 더러운 사람이라도 예수님 혈통에 들어오게 하면 깨끗하게 좋은 혈통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녀.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쁜 여자 좋아한다 그리고 술 좋아한다 그리고 돈 좋아한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이쁜 여자한테 사정 못 쓴다 그리고 계속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쁘니까 나쁜 사람과 어울린다고 얘기해. 유상종, 초록의 동색 그런 말 쓰면서 예수 저 친구가 저 젊은이가 본인이 악하니까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과 친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의 혈통에 넣어 주시려고. 그들의 혈통을 바꿔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도리어 욕만 먹는 거죠. 비난받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러한 고통, 비난 다 감수하고 더러운 혈통을 깨끗한 예수 혈통으로 바꿔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찾아가고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세리와 창기예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좋은 혈통 만들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분들 만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주님 왜 오셨나?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기 위해 오셨다. 주님은 죄인이 타겟이에요. 그 죄인을 의인을 만들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면 주님이 안 오십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오래 믿고 예수 잘 믿고 내가 거룩하다. 그럼 예수가 우리 관심 안 둬요. 내가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요.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세리와 같고 내가 창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를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얘기했잖아요. 성한 사람, 멀쩡한 사람이 거의 안 와요. 일단 뭐 개척하니까 노숙자들이 오고 술 주정뱅이가 단골로 와요. 단골로. 돈 달라, 밥 달라. 너 뭐냐, 뭐 그러기도 하고. 귀신이 하는 거죠. 그야말로 교회 앞에다가 대변도 보고 가고. 별짓 다 해요. 귀신이 다 미리 아는 거죠. 그리고 오는 성도들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들만 찾아가셨어요. 주님은요, 모든 족보를 다 열어놨어요. 누구도 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그들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혈통으로 잡았는데, 혈통이 뭔가? 혈통은 정해지지 않아요. 만드는 거예요. 신의 혈통은 정해지지 않고요. 만들어져요. 우리가 좋은 혈통, 좋은 가문 만들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해요. 주로 교육이죠. 그런데 인간의 혈통은 아무리 좋은 혈통, 좋은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을 끼워 넣어도 결국은 불완전한 혈통이 되고 무능력하고 타락한 혈통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나 예수님 혈통은 신의 혈통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혈통에 넣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셔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혈통에 끼는 거예요. 주님의 족보를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 혈통, 생각, 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의 혈통이고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족보, 신의 혈통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혈통을 받으면 신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과 같이 천국에서 영생하며 살아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좋고 훌륭하고 값진 것은요. 예수의 혈통으로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의 족보로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 세상을 산다. 이거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혈통의 끝은 멸망과 죽음과 지옥이에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사람 생각으로는 사람의 혈통으로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혈통으로는 천국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의 혈통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신의 혈통, 예수의 족보를 잇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요. 그 타락하죠. 혈통이 낳고 하는데 계속 죄만 낳고 멸망과 죽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멸망은, 인간의 혈통은 끝이 없어요. 다 멸망이고 타락이야. 인간의 혈통이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하고 좋은 혈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안 돼요.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백성들을 예수 믿고 혈통이 바뀌어지도록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요. 인간 예수로 오셔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시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혈통이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예수 혈통으로 그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에서 태어나서 여리고에서 자라요. 그 출생지예요. 그 나라, 그 민족 사람이에요. 직업은 기생이에요. 몸 팔고 술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어때요? 아주 나쁜 직업이죠.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면 라합이 기생이 되고 싶어 됐겠어요? 술을 좋아해서 기생 됐겠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기생 됐다고 봐야 돼요. 돈 벌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아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삶이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고 다윗의 족보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이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과 3대인가 차이는 빼 안 나잖아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돼요. 라합이 정의로워서 예수님 족보에 들었어요? 거룩해서 들었어요? 똑똑해서 들었어요? 예뻐서 들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라합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난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주님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해 망해서, 그때 병들어서, 그때 사고가 나서 그리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가출하는 바람에, 그때 남편이 술 먹고 두드러 패서 이렇게 돼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운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라합을 택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직업은 기생이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가장 천하고 추악한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혈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천국 가면 기생 라합이 없다고 봐야죠. 천국 가면 라합은 있는데 기생 라합이 아니고 거룩한 라합이 있어요. 삶이 바뀐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문이 바뀐 거죠.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혈통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라합은 예수님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로 신분이 바뀌고 혈통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요. 저희도 족보 있죠. 여자는 없잖아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저희 족보에도 보면 몇 번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기생라합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시한다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왜 혈통을 중요시하냐?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혈통 만들려고 똑똑한 사람들 계속 사이 삼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혈통,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 혈통 가문을 만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에 또 엄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가문 뒤집어 놓을지도 몰라요. 집안 완전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잘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결국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혈통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혈통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족보가 바뀌어요.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피야 뭐 똑같겠죠. 똑같지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혈통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대해주셔요. 깨끗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길 거부하고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길 거부하면 우리는 인간의 혈통대로 살다가 조금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지만 결국은 추악한 혈통으로 만들어지고 지옥 가는 비참한 존재가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인간 혈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김씨, 이씨, 박씨 있죠. 그거 뭐 무시할 수 없어요. 김집사, 뭐 박집사 하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 혈통을 무시하고 혈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성씨 갖고 있고 인간 족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 족보 갖고는 천국 못 가요.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인간 혈통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인간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예수의 혈통을 가진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족보는 신의 족보예요. 예수의 족보예요. 야, 정말 그런 게 있나? 성경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란 단어가 나와요. 신의 성품.
이제 개역개정에는 신성한 성품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의 성품을 받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여 그 위는 셋이여 그 위는 아담이여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 족보 쭉 따라 올라가니까 맨 위에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족보는요. 맨 위에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예요. 우리 족보 최고 조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거 다 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교육이나 노력, 의로운 행위, 돈으로도 신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라합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죠. 혈통이 나오고 낙호가 나와요. 주님은 천하고 천한 기생 라합을 엄청난 예수님의 족보에 들이셨어요. 다윗의 직조상을 만들어요. 사람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혈통이 바꿔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좋은 혈통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혈통은 분명히 예수의 혈통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좋은 혈통 가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이 세상에서 흙수저예요. 늘 갑질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부자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세상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되고 재벌되고 그래도 우리 혈통으로 천국 못 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예수의 혈통, 신의 혈통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돈 벌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혈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의 족보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혈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혈통이고 예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면 천국은 저절로 가요. 우리 혈통이 예수의 혈통이 되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 삶이 바뀌는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엄청 중요해요. 예배 참석하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 예수의 혈통에 참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잘 몰라요. 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혈통이 원숭이에요? 우리 뿌리가 원숭이에요? 아메바예요? 예배 안 드리고 성경을 안 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진화론 쪽으로 원숭이가 조상이라 그리고 아메바가 진화돼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다. 맨 위 조상이 하나님이니까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 가문을 좋은 가문 만들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거 해도 한계가 있어요. 서울대 가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1등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 집중하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우리 혈통이 바뀌어요.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혈통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조상이고 하나님이 조상인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내가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고 미생물의 후예가 아니고 신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후예임을 확증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 개념이 바뀌셔야 돼.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못 만나면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은 원숭이가 여러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창조와 진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제1차, 2차 대전 겪잖아요. 진화론 이후에 거의 다 터진 사건들이에요. 미국 기독교가 언제 급속도로 쇠퇴했냐.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리고 학교에서 공예배를 폐지한 때부터 기독교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 삶은 비참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 성씨와 혈통 그대로 비참하지만, 다시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씨와 혈통 그대로 비참하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족보와 혈통에 들어가고 존귀케 된다. 예수 믿으면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낳고 의미도 별로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만 낳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족보와 혈통에 들어가고 우리 삶이 존귀한 삶이 돼요. 왜냐?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으니까. 우리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으니까. 이걸 돈으로 사겠어요? 고행한다고 이게 얻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조상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예요. 추석 때 많은 사람 만나죠? 저도 예전에 기억이 있죠. 추석 때 부모님 만나고 형제 만나니까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죠. 처음 신혼 때 차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저 멀리 그냥 가는 거예요. 낑겨가지고 물건 사갖고. 그럼 다 형제들 비교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비교 대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학력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거 할 나이는 이미 지났어요.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 혈통이에요, 혈통. 우리는 예수 혈통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돈은 좀 없어요. 집은 좀 작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납, 천하고 천한 직업, 비참한 인생, 그런데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문벌 좋은 자 없고 학벌 좋고 재능, 건강한 사람 없지만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혈통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없다고 힘들다고 환경에 의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의 혈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